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름이 잘잘 흐르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무슨 기름이 흐릅니까? 성령의 기름이 잘잘 흐르시고 은혜의 기름이 잘잘 흐르시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덮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또한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찬양 올려드린 우리 팀 공동체와 우리 찬양대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든지 숨어 있거나 아니면 고립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물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처럼 마냥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서 때로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때로는 헤엄쳐 앞으로 나아가고 먹이도 잡고 역동적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도 많고 어둡고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 본받을 것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터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또한 사회가, 그곳이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터전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거기에서 말한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근데 이 문구를 잘 살펴보면요, 만일 이 뜻에는요 예외가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잃은 즉시, 맛을 잃은 즉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은 즉시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생활상을 우리가 잠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즘처럼 여러분 집에서 무슨 소금을 드시고 계십니까? 구운 소금을 드십니까? 아니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소금이 있을 텐데, 그런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금을 썼습니다. 이 암염은 돌덩어리에 소금이 들어있는 것을 같이 섞여 있는 소금을 썼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암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좋은 것은 이렇고요. 이것을 캐치하는, 캐내는 그런 동굴 같은데, 산은요, 다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막 널려 있죠. 이렇게 돌 속에, 이게 이제 터키에 있는 그러한 소금 덩어리들인데요. 돌덩어리들인데요. 돌하고 소금하고 합쳐져 있는 것을 가져다가 부셔서 쓰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염을 오래 쓰다 보면 집에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에 있던 그 소금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금기는 없고 돌덩어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해지는 것을 막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설교하면서 잠시 소개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중요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을 맛있는 맛의 세계로 인도할 김진술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국물 맛이 시원한 오뎅국입니다. 먼저 재료 소개가 있겠습니다. 냄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오늘의 주인공인 오뎅, 부산에서 비행기로 직접 가져온 오뎅입니다.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다 조금, 그 다음에 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간단해요. 냄비에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무와 오뎅을 삭삭삭삭 썰어가지고 넣고 끓이기만 하면 요리 끝! 시간 전략을 해서 벌써 여기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벌써 준비가 되겠죠? 여기에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면 국물 맛이 시원한 오뎅국이에요. 자, 소금을 넣어볼까요? 조금 간을 보겠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소금. 간을 볼게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소금 조금 더. 이상하네. 간을 좀 볼게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소금 좀 더 넣어볼게요. 이상하네. 왜 싱겁지? 아무래도
이 소금 이상해. 갖다 버려야 되겠어. 못 쓰겠어 이 소금. 오늘 요리는 맛이 나지 않는 소금 때문에 망쳤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박수까지 할 건 없고요. 여러분, 소금이요, 맛이 안 나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이 나고 있습니까? 소금은 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그러한 부모님 또한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정당한 값 이상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약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공짜로 약을 받아들고 미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산서는 천국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거기에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약이 떨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부모님들은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살맛이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맛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살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맛 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누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남의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맙시다. 내가 맛이 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고 저래서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 자신이 맛이 나면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맛을 내면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날씨가 추워져요. 그럼 온도계의 게이지가 내려갔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올라갔다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성격도, 내 언행도 다 막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금의 맛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무리에 인해서, 누가 어떤 무리에 있어서 험담하고 있는 무리들, 불평하고 있는 무리들, 싸우고 있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소금의 맛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묻혀가는 거죠.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소금을 넣어서 맛이 안 나는 것처럼 내가 그 무리 중에 들어가도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무엇입니까? 추울 때는 온도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가 온도만 높여놓으면 난방이 되어가지고 주변이 다 훈훈해지죠. 반대로 더울 때는 온도 조절기를 맞춰놓으면 주변의 온도가 또 내려갑니다. 그 상황에서 그 무리에게 내가 속해져서 그냥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맛을 내는 사람들, 나에게 있는 소금의 맛,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도 조절기와 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소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닷물에 4%도 채 되지 않는 그 염기 때문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에 짠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 어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맛이 있으면 그 맛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이런 언행에 있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골로새서 4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6절이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할 때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을 할 때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불신자들 관계에서 특별히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도 이 말, 언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들립니까?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읽은 거기에서 첫 번째 원칙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져 있지 않으면 마음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운 말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나오는 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남을 험담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불신자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을 이렇게 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두 번째는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의 언어 생활을 교훈함에 있어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금에 대해서 어디에 나왔느냐,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 보면 소금은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소금을 우리가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역할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보면 부패를 막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걸 바울은 성도의 말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부패를 막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말을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패를 막아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이러한 부패를 막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깨끗게 하라. 내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가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거를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하라.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라 하는 것은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은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해라. 가지런히 해라.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간을 적당하게 맞춰라. 쉬운 말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여기서 고르게 하라, 적절하게 하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이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에서 녹아야 된다는 것이죠. 녹아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제가 순두부찌개를 벌써 시켜놨는데요, 갑자기 입에 군침이 도네요. 제가 순두부찌개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탁 먹으면서
맛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이 소금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음식을 먹을 때 물론 뭐 좋은 소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음식 참 맛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야, 이 소금 맛있다 라고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음식에서 뭘 탁 씹었는데 소금이 안 풀려 있어가지고, 안 녹아 있어가지고 탁 짠 거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소금이 음식에서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녹는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본 형체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알의 밀알이 있는데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뜻은 너희는 깨어져야 된다, 너희는 녹아져야 된다, 너희는 희생해야 된다, 너희는 죽어져야 된다, 너희는 맛을 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금끼리 모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금이 무더기로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음식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러한 텃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부려서도 안 되고, 이 소금이 교회 안에, 우리 무리 안에 다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녹아 없어져야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살리는 맛, 신앙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먼저 이 소금이 좋은 소금이어야 됩니다. 이 암염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돌덩어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소금의 맛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소금에 풍덩 들어가야 되죠. 레몬에 풍덩 빠져야 레몬 맛이 나고, 소금에 풍덩 빠져야 소금 맛이 나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덩 빠져 있어야 예수의 맛이 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이 거할 때 우리 안에 소금에 예수의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맛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나만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소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들이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 흔적은 없어지고, 내 언성은 없어지고, 내 주장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온도 조절기를 높여서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내가 녹아지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살려내야 되고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매력이 있어,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난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막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내 기분이 좋아져.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맛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한 건 반대가 아닙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맛이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말씀에 녹아지지 않고 내 생각만이 나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성격이, 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신앙의 맛도, 예수의 맛도, 십자가의 맛도 다 잃어버리고 내 맛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금의 맛을 내긴 내야 하는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 코가 석자여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살다 보니,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넘어지고, 또 소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밥 세 끼 먹고 내가 살아가는데 연면에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맛도, 헌신의 맛도, 기도의 맛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맛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맛을 내야 되고, 여러분에 있을 때 사랑의 맛이 나야 되고, 겸손의 맛이 나야 되고, 헌신의 맛이 나야 되고, 복음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고,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이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힘들 때, 맛을 내기 힘들 때, 그냥 묻어가고 싶을 때, 뭔가 나서서 하기 그러한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있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내가 용기를 줄 것이고, 나와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 나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잘 불러달라고. 우리 찬양대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오려 자꾸만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맛을 내라고 소금을 잔뜩 묻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조금만 우리 빨리 합시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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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날 먼저 안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맛을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인지 알면서도 너무 지쳐 계십니까? 움츠러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살리는 맛을 내고 예수의 맛을 내고 사랑과 겸손과 십자가의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썩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의 맛이 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맛이 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맛이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맞서로 아버지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포기해버리려 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거센 풍랑 앞에서도 파도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맛을 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맛이 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맛이 나고 예수의 맛이 나고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맛이 나는 세상 속에 복음의 증거의 맛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